여러분, 바울은 그의 권면을 계속하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바울은 집중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13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바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는 자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맡겨진 일은 안 하고 대낮부터 잠들어 있는 자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자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여러분, 이제 막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이지만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에도 함께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걷던 자들이 어떤 운명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먼저 떠난 분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 둘 함께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분들이 소천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근심?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 시기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켜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에 그 영광은 함께 받아야 될 텐데, 나는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은,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은,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함께 더불어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걱정 아닙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모습, 그럼 그렇지 교회가 연륜이 안 되니까 예수 부활, 재림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참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권사님이, 장로님이 걱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아는 것은 확인하고 싶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과연 이걸 알면서 믿음 생활하는가를 체험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죽은 자들에 대한 염려로 불안해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고민이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것을 아니까 주저없이 편지에 그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표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앙의 길을 걸으며 우리에게는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없다? 많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만 알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알아야 되겠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아야 될 게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니까 대충 믿으며 살아라? 아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알아야지만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제대로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것이지요. 진리를 알지니 무엇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지만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냐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바로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는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요, 어떤 일을 경험해도 그냥 내가 살아가고 어떤 문제 앞에 있어도 그냥 내가 해결하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배우고 무엇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 일들과 구원은요, 구별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 그 희노애락의 삶이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 주변에요, 이렇게 곤고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적들의 침략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소망이 있었다고요. 근데 내 지식의 말로, 내 경험의 말로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사, 그 깨닫는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곤고한 자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도 가져봄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재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픈 마음,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마음인 것이지요. 그렇게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하여 슬퍼하고 근심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은 명확합니다. 우리 4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표현이요, 이게 이중부정이에요. 잘못 오해하면 헷갈려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너희는 소망 없는 다른 자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왜? 너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슬퍼하면 안 돼.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고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장례식장에 가면 눈물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가득하니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기쁘게 웃으면서 장례식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먼저 죽은 그들의 신앙의 동료들을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다?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거듭났으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슬퍼하지 마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슬퍼하되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그럼 그 말은 슬퍼하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되 소망 안에서 슬퍼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슬픔을 억누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편들 가운데 자기의 고통과 가족들의 아픔과 이 나라 이 민족의 곤고한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비탄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시편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비탄시예요. 슬픔을 노래하는 시. 여러분, 성경 구절 가운데 제일 짧은 구절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이 제일 짧아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은 더 짧아요. Jesus wept. 이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어느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앞에서 울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어요. 예수님은 울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심히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 원어의 의미는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때가 되면 죽어지도록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은 뭐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니라. 인간에게 있는 죽음은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 나사로의 죽음도 그렇고, 그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고, 그 죽음을 슬퍼하고 보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움켜잡은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음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울라. 말 그대로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된다?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 마치 그 사람들에게는 끝일까요? 아닐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에요. 끝. 예, 물론 불교는 윤회 사상을 믿고 힌두교도 전생을 믿지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윤회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토록 영원 불멸하도록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영생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슬퍼하는 거죠. 그 인생이 이제 무덤에 묻히면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살아왔던 모든 것은 이제 다 그냥 내 기억이 살아있을 때까지 기억으로 남지 그 실체를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여러분 산소망 안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죽고 부모님이 죽으면 슬프지요. 다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고, 다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슬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그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면 또한 상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상상을 제가 하니까 그냥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어머니의 장례식을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장례식을 생각하고 제 장례식을 상상하니까 그냥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그건 분명 안타까움이지요. 다시 얼굴과 얼굴을 이 땅에서 대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런데요, 그 한 톨 한 톨 이 눈물을 흐르면서 제 속에서 또 뭐가 쏙 이렇게 자라가냐면 그렇게 어머님이 보고 싶은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님이 늘 말하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는 자식 넷 키우고 쓰러진 남편 병수발하느라 엄마가 나한테 베푼 사랑에 감사를 한번 표현하지 못했다. 엄마는 그게 제일 마음 아프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할머니를 보면 가장 먼저 엄마는 엄마 미안해. 이 말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가끔씩 하시거든요. 그걸 딱 생각하면서 그 할머니를 만나는 어머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 품에 안기고 싶었던 어머님을 생각하니까 기쁨이요 넘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의 장례식장에서 내가 목사라서 슬픔을 참을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목사라서 기쁨을 참지도 않을 거고 저는 한없이 울 거고 한없이 기뻐할 것 같아요. 그게 성도의 죽음 앞에서의 마땅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천국은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체로 다가오는 천국이에요. 저는 그래요. 지금 여전히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천국이 새로워요. 제가 성경 공부에서 배운 천국은 이와 같다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머리에 와닿지 않는데요. 아버지가 계신 곳, 할머님이 계신 곳, 이제는 우리 어머님이 가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천국은 제가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진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장 14절, 15절, 18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바울은 지금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것을 믿어. 자기가 말한 것을 뭘 믿어요, 자기가. 바울이 지금 믿는다라고 말하는 저것,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 이거 다 뭐예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바울은 로고스라고 쓰고 있어요. 로고스가 뭐예요? 성경. 바울은 지금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되 무엇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예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이 땅에 성령 안에서 세워져서 교회가 선포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 아닙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가 씻기워지는 자유함을 체험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체험하는 구원의 간증,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영생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가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을 부정합니다. 죽음을 직면하는 것에서 낯설어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어른들은 다 죽음을 어디에서 맞이할까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죽음이요, 이게 삶의 한 부분이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 내가 사는 집에서 그 임종을 맞이한다고요. 그리고 가족들마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들 한둘은 다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랬거든요. 수두가 걸려도 죽고 장티푸스가 걸려도 죽고, 이게 죽음이 너무 쉬웠다고요. 그래서 자녀들은 무조건 많이 낳고 봤잖아요. 많이 낳고. 그중에 몇은 죽을 위험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의료 기술이 너무 발달됐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질병이 하나하나 정복돼요. 우리 가운데 집에서 죽음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죽음을 맞아요. 그게 이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은 여전히 낯설고요.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을 말하는 것을 금기시해요.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 죽음을 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며, 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부활이 뭔지 영생이 뭔지, 부활이라는 단어는 알죠. 영생이라는 단어는 알죠. 그러나 그 부활과 영생이 내 삶 속에 어떤 실체인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이 심겨질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지요.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여기에요, 여기. 저와 여러분 속에 천국에 대한 참 소망, 영생에 대한 참 소망이 심기워질 그때가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의 다시 태어남, 거듭남은 무엇과 맞물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새 삶의 시작이라고요. 그의 죽으심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된 것은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구절 말씀을 좀 썼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활과 영생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이 죄의 결과, 그 죽음이 죄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건 죽음 자체가 아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맞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심판 앞에 서는 통로잖아요. 그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인간은. 로마서 6장 5절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믿어지면 무엇은 그냥 오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믿어지면 부활은 그냥 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에.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죽으셨기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앞에를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예요? 영생을 얻었다예요? 영생을 얻었다. 이게 과거형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제 죽음을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여전히 걱정이지요.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며 그 심판은 어떻게 일어나며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여전히 그 죽음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몰라요. 그래서 염려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언제? 예수의 죽으심이 믿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요, 한결같이 죽은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 그 방에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들어가서 그 어린 딸을 어떻게 살리세요? 달리다 쿰.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죽어있는 딸인데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사로야, 이제 나와라.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바울은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 재림의 때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호령하신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죽은 자들이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는 살아있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자들이 변하여 역시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 올라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휴거라는 영화가 나온 거 아닙니까? 휴거라는 영화가.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가서 봤던 첫 영화가 휴거예요. 휴거. 얼마나 제가 놀랍고 새로운지. 그 영화가 이렇게 시작해요. 두 사람이, 외국 영화인데 두 사람이 함께 체스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져요. 갑자기 밭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져요. 그게 휴거라는 영화의 시작이에요. 어린 제가 얼마나 그게 신기하고 무섭고 새로웠던지 아직까지 기억을 해요. 아직까지. 근데 바울은 여기서 휴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부활을 못 믿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활의 영광을 믿는데 나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과연 나처럼 그 영광을 체험할까? 그게 걱정인 거잖아요.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 역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부활이 뭔지, 영생이 뭔지, 예수 재림이 무엇인지 이거를 하나하나 논증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략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이 성도의 부활과 구별된 사건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오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두 단어를 쓰는데 이 두 단어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헬라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너무 잘 아는 단어를 써요. 그 파루지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왕이나 높은 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방문할 때 쓰는 단어예요. 바울은 그 단어를 써요. 그렇게 왕이 오는 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그 왕이 오실 때 우리 마을 성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그 왕이 오시는 것을 나가서 마중한다고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 가운데 대표를 뽑아서 그 왕이 오시는 데까지 마중 나가서 그 왕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안내해요. 정확하게 그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요 사라지고 우리가 우주 어디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성도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워진 것처럼 이 땅과 하늘도 마치 새로워진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건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눈으로 본 그대로 부활할까요?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는다고요. 근데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새 몸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마다들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성경은. 그걸 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의 쭈글쭈글한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쩔뚝쩔뚝거리는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허리가 많이 구부러진 저희 외할머니를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된 그분들을 보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서로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본다. 우리는 서로 못 알아보는 천사로 공중을 휙휙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비예요. 저는 여기서 더 나갈 수는 없어요. 성경이 거기까지 말하니까. 그런데 내가 본 어머니의 모습, 내가 본 권사님의 모습, 내가 본 장로님의 모습, 그 어떤 모습보다 더 멋진 모습을 본다고 상상을 하니까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상상하면서 우리 장로님의 그 위트, 문득문득 던지시는 그 한마디가, 그 위트가 저를 너무 즐겁게 하는데, 야, 천국에서의 그 장로님의 위트는 이제 그 도 같은 위트가 아닐까. 완전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매일 아침 말씀을 보내오시는데 천국에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보내오실까.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천국에서는 도대체 우리 집사님은 어떤 연주를 어떻게 하실까. 제가 봤던 그 모습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하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슬퍼하며 기뻐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성도의 부활이구나 알겠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